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6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것과 끝에서 끝이 되는 것이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서 언약과 율법의 관계가 이렇게 본말 전도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받게 되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무조건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무조건 언약을 맺으시고 약 430여 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는 큰 민족의 공동체로 이루며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그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에 제도화된 규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법 자체가 정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율법 자체가 언약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자체를 언약과 동일시했고 오히려 언약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요? 왜 수백 가지 조항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 하나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는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10번 필사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구원받는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보다는 성경을 10번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더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호한 방법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율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안주하게 되었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계속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율법과 같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안주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겠지 하는 것들은 없나요? 우리의 행위로는, 다시 말해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만족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도 안 와도 되고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헌금을 안 드려도 될까요? 나는 예수님 믿어 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며 세워나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울은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바탕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 규범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백성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